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 신명기 5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루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저희 신명기 5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장에서 4장까지는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동안 광야 생활 4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죠.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던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는요, 크게 세 번의 모세의 설교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오늘 읽은 5장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고요. 31장에서 34장까지 모세의 최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장은 바로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장이죠. 5장부터 26장까지의 긴 설교는요, 출애굽 2세대에게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의 기원과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나타났던 그 많은 계명들이 이 신명기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 지키고 계신가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죠. 이단들이지만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여전히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킨다든지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게, 이 많은 율법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고 폐기되었는데 왜 내가 이걸 공부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게 있는데요, 십계명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또 대답하지 못하시죠. 성경 이렇게 제일 첫 편에 딱 피면 여러분 뭐 있어요, 여러분? 제일 앞에 딱 첫 장 넘기면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이 있네요. 제일 뒤에 딱 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표지에 십계명 쫙 적혀 있잖아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십계명을 외우기도 하고 이것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은 이렇게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연법, 절대법이라고 불리는 필연법이고요. 두 번째는 사례법입니다. 요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으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필연법이 있고 사례법이 있습니다. 필연법은 뭘까요? 필연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나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근본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필연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필연법이 뭘까요? 십계명밖에 없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신명기의 모든 율법은요, 사실 이 십계명으로부터 바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가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윤리들을 규정해 놓은 게 무슨 법일까요? 사례법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에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피를 먹지 말라든지, 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사례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필연법이죠.
왜 우리가 십계명에 주목해야 되냐면요, 십계명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이 시대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완전한 자유한 자이지만 그 주님이 향하시는 방향성이 어디인지 그 표지판을 십계명으로 삼고 걸어가는 게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그 방향성으로 십계명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알려주면서 가장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짧게 하나씩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계명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사실 이 첫 번째 계명에 그들의 모든 여정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출애굽 여정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7절 읽었지만 그 십계명 시작 전에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이었던 너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 애굽의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는 거 너희들 다 봤지? 너희가 신처럼 떠받들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도 무너뜨려지고 사막에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던 너희를 먹이고 마시게 한 것도 바로 나야. 너희의 모든 두려움과 섬김의 대상보다 월등하게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신,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신, 너희들이 의지할 바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그토록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창조자와 피조물로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에 또 불뱀과 전갈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날마다 보호해 가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계 맺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이 뭡니까?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볼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면 안 돼. 내가 만든 것들에게 절해도 안 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질투는 어떤 관계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하죠. 사랑하는 그 감정이 없으면요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하고 섬긴다는 게 뭡니까? 그것들을 의지하고 따르고 마음을 거기에 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그것들을 의지하고 싶고 마음을 두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 충분히 알아.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죠.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믿을 만한 분이신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신지 하나님 증명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마.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 나만 좀 바라봐. 나만 좀 의지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의미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죠. 정말 우리가 막 이렇게 해와 달들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또 뭡니까? 그 다른 종교에 이렇게 기대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내가 믿을 만한 것,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게 모두 다요, 그 우상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나의 의지할 바를 위해서 어떤 관계를 또 만들어내죠.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무언가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방향성이 계속해서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찾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섬기고 만들지 말고 너희를 만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계명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과연 뭘까요? 질문한 건데. 예. 막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것.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무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우리로 하면 누구들이에요? 이단들, 사이비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잘못된 가치를 전하는 목회자들, 또 교사들일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더 확장되면요,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긍정적인 문맥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릴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저주하는 데 쓰고 나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만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계명 좀 긴데요,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요, 온전히 쉬는 날이죠. 근데 이 쉼이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내 남종과 여종과 가축들에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만약에 제가 편의점을 운영한 사장이면 교회를 다녀요. 그럼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성경에 안식일 쉬라고 했어요. 쉬어야지. 알바생 넌 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안식일날 쉬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 13절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쉬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 그리고 하루는 나를 위해 온전히 쓰는 시간이야. 나를 만나는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식일에만 관심 있으실까요? 아니요, 모든 날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매일매일이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에서 해방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부활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왜 그들이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 동안 마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8째 날은 뭐 하셨을까요? 안식하셨어요. 9째 날은 뭐 하셨을까요?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은 계속 안식하고 계세요. 완전한 화평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든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든 우리의 매일이 주님과 동행한다면요, 그날은 언제나 안식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날들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림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근데 왜 특별히 한 날을 떼어 놓습니까? 그날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나머지 6일을 더 천국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한 번에 다 볼 건데요.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 이웃 사랑의 계명에서 핵심이 뭡니까? 인정과 존중이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부터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그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내 부모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상태나 상황이 아니라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왜 살인합니까? 왜 거짓 증거합니까? 왜 간음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을 냅니까?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삶에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면요, 우린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타인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디서 받아요? 시내산에서 받게 되죠.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사실 감히 바라보지 못하죠. 불 가운데로, 구름 가운데로 가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청하잖아요. 불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삼킬까 봐 무섭습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죽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말을 합당하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가진 두려움의 상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외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경외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그 경외함을 통해 내가 말하는 명령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감정으로 숭고하거나 압도적인 대상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러러보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친밀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해요?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태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종종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는 좀 다르죠. 두려움은 무서운 존재고요. 경외는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존재를 향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대할 때요, 또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린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이 시대에 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잃어가는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야, 말씀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종종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애걸복걸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그분으로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태초 전부터 계셨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만 만들어내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예의를 좀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사랑해 주신다고 나도 막 함부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그 주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고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요청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요, 그 십계명을 받게 된 경위들, 그 스토리들을 다 들려주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말들을 이렇게 던져내는데요. 그게 바로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살고 복을 받고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참 생명의 길은요, 그 장수한다고 충분하지 않죠.
이 땅의 삶이 복된 삶이어야지 그 장수가 내게 기쁘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때 그들은 복을 누리죠. 복이 뭐예요, 여러분?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 속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천국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이 천국같이 살아가면요, 여기도 천국이고 죽고 가서 나는 그것도 천국이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도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죽어도 누굴 위해 죽어요? 주님을 위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면요, 이곳이든 저곳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상관이 있어질까요? 내가 매일 천국을 살아가면서 장수하는 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다른 이에게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사실은요, 다른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죠. 왜요? 함께 천국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그들이 받을 놀라운 복이 있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대신 듣게 되고 하나님을 누려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그 삶을 동경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율법을 다시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십계명 들었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정말로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 참 생명 속에서 너희들은 복을 누리게 될 거고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낼 거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온 민족 가운데 증거되어지니 얼마나 좋아. 너희들은 주님과 동행해서 좋고 다른 나라들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좋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분이 되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오래 살 만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삶의 목표가 오직 천국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천국만 가고 싶습니다. 이 땅은 지옥이고 천국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곳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죠. 고통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요, 살아냄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짐을 당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려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로 언제 드러납니까? 막 평안하고 부자고 행복하고 잘 몰라요. 내 삶이 어렵고 낙심되고 지칠 때, 그때 우리의 태도를 통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르구나, 저들의 삶의 걸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구나, 그리고 삶을 살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어가는 자들의 삶을 세상은 주목하죠. 어떤 의미로든 주목합니다.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궁금증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그 시선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말, 너희가 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에게 참 생명이 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은요, 참 생명 없이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참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이, 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명광의 성도들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